우리는 모두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프라이드라는 말인데, 이 자존심과 자부심, 이게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프라이드라는 말은 나쁘게도 쓰이고 또 좋게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존심, 자존감은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자존심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없고, 어떤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일상 가운데 행복한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존심, 자부심이 셀까요, 약할까요? 자존심과 자부심을 또 다른 용어로 체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체면 문화가 센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센 것 같다는 이 심증은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수치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부터 해서 2주 동안 봉고차 2대와 이제 그렇게 다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는 벤츠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놀랐어요. 제가 독일 여행 2주 동안 S클래스 딱 한 대 봤어요. S클래스. 그러나 구리시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S클래스가 얼마나 많은가.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마이박을 갖다가 거의 서울 시내에도 몇 대 못 봤어요. 구리시에도 몇 대 다녀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벤츠를 많이 타고 다니는가. 그 벤츠 사장님께서, 그 회장님께서 대한민국은 특별한 시장이라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벤츠 살 때 현금 주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할부로 사거든요. 빚을 내서 산다 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남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남에게 보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남에게 보여지는 이 자존감과 자존심, 이 체면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존귀하고 좋게,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체면이 있는 사람들,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요, 악으로깡으로 버텨냅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해도 센 척하고 버텨내요. 이겨낸다고요. 이건 좋은 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처럼요, 사울왕처럼 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인생이 파멸로 가는 사람도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18장에서는 왜 사울왕이 그 이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아니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죽이려고 그래요. 2번이나. 아니 왜 죽이려고 하냐고. 아니 그래서 17장하고 18장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그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물어볼 데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6절 보게 되면 돌아올 때에 무리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고를 치고 경새를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자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 왕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000명을 죽였다. 왜냐하면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사울 왕 앞에서 자기 과시를 한 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계속 그렇게 비교를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농구 대잔치 할 때 고려대하고 연고대하고 계속 라이벌처럼 붙여놨어요.
뭐 그전에도 라이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농구할 때는 서로 그 팀이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피겨스케이팅 할 때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오 선수, 두 사람은 나이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라이벌로 붙여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선수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기분이 나빠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부심이 세고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볼 때 그 얘기 드렸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소.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함께 제사 드리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는 건 괜찮은데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 무시하는 건 못 참는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자존심이 특별하게 센 사람이고 그 체면 문화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왕의 위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은요, 항상 누구보다 뛰어나야만 되는 사람이고, 다윗이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한 그 노래 때문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노래 때문에 이 사울의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되고 체면이 손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불쾌하고 심히 놓아요.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또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보게 되면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요. 요걸 영어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질투하는 눈으로, 시기하는 눈으로 쳐다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어떻게 쳐다본 것 같아요?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눈빛으로 누굴 봤다고요? 다윗을 본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존재만으로도 지금 사울은 불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두렵다는 말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 불신을 해야 두렵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믿음이 깨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야, 변하지 않는 부동산 명의가 중요하지 믿음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깨지면 부부 사이가 원수가 됩니다. 믿음이 깨지면 아내가 나가서 뭘 하더라도 불안해요.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믿음이 깨지면 남편이 나가는 게 불안해요.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닌가? 믿음이 깨지면 자식이 뭘 하는지 불안해요. 부모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상하 관계든 어떤 관계든, 군대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깨졌다는 얘기는 그냥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깨졌다는 게 전제가 되고,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려워졌는데 2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 대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다윗이 미워 죽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얘가 내 경쟁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얘 때문에 내 체면이, 자존심이 구겨진 거예요. 신뢰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져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요, 신뢰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자영업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부하 직원이시든지 아니면 조직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보스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쫓겨났은 거예요. 이미 쫓겨난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몰랐겠어요?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인데?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무슨 노력을 다해요. 충성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울은 다윗을 평생 적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병을 가져왔고 한 번은 사울 왕의 외투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병을 보십시오. 또 한 번은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주변에서 당신 주위에서 내가 당신을 해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 믿지 마세요.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러 사울왕 앞에 갔겠습니까? 목을 자르러 갔겠지. 물병 가지러 갔겠어요? 목숨을 가지러 갔겠지. 근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이고 위협이라면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써요. 그런데 사울 마음은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이 질투가 가득 찼거든요. 시기심이 가득 찼거든요. 초반에는 시기로 가득 차요. 질투로 가득 차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정신 나면 아유, 그거 봐,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 아유, 그걸 2번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해. 골리앗도 죽였잖아. 이게 머리로는 계속 스스로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눈으로 보면 막 화가 치민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10절 보게 되면 사울이 단창으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두둔하는 말을 합니다. 편을 들어줘요.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모르겠냐. 이 말 좀 우리 쓰는 말로 번역을 하면 너무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보십시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근데 패역 무도한 아비의 소생이라고 해도 맞지 않나? 근데 어쨌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이 죽을 일 한 게 뭡니까, 아버지? 그러자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싹 다 죽입니다. 에돔 사람 도에게 죽이게 되죠. 사울은요,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준 사람, 다윗을 편드는 사람까지도 다 없애려고 해요. 초기에는 질투하는 감정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커져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요, 말릴 수가 없게 됐죠. 근데 여러분이 사울 왕이 좀 이렇게 이 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확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사울의 삶을 보면요, 전 불쌍한 것 같아요. 누가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 질투라는 감옥에 자기가 갇혀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한 번도 왕좌를 누구에게 뺏기거나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몇 번이나 도망가고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고 아들끼리 또 난리치고 칼부림하고요, 그 다음에 역병이 돌아서 그러고요,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사울 왕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평안하게 왕 노릇하면서도 그 왕의 그 권세와 부와 권력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마무리가 돼요. 왜 그러냐? 비교로 사는 인생, 자존심으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근데 일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조, 별명이 런조죠, 런조. 그냥 임진왜란 나자마자 그냥 바로 이제 의주로 도망갔다가 이제 중국 땅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순신 장군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하다가 나중에 백의종군 삼고, 그리고 이제 원균이 이제 그 조선의 함대를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가 정복군주로만 알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부심에 대해서 누군가에 비교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 대왕과 비교당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대왕도 굉장한 그 정복군 군주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보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있으면 연루시켜서 없애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그러면 필로타스와 파르메니온이라는 장군을 음모에 연관시켜서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절친이었던 사람을 술자리에서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하고 이 아버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누군가 자기의 자부심에 대해서 요만큼 스크래치가 나도 살려두질 않았던 거죠. 질투심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역시도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부심, 명예욕과 권력욕이 강한 사람, 그리고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평생에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다윗의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외적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블레셋과 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요새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했습니다. 정적 죽이기. 다윗 죽이는 거 하나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사울 왕은 오직 다윗만 죽이려고 뛰어다니다가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자부심과 자존심,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는 욕심하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의 차이점이 있다면, 욕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멋진 차를 탔어요. 스포츠카를 탔어요. 그러면 나도 저런 차를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은 욕심입니다. 나도 저거 갖고 싶은 거 마음. 시기심은 조금 달라요. 저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있지? 그 차 타는 걸 내가 갖고 싶은 건 아니에요. 차를 타는 꼴이 배기 싫어요. 저 집에 사는 꼴이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요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낌상 다르고 그 태어나는 양태가 다른데, 욕심은 물건에 집중하고 있다면 시기와 질투는 사람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이 미운 게 시기와 질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쫓겨난다.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머리 만지지 마시고, 부채질하지 마시고. 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쫓겨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어. 그런데 신방 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부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 짐 싸고 나간다고. 왜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목사들을 제가 볼 때, 원래 목사님들 욕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프라이드가 세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왜냐면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목사가 뭐 돈 버는 직업도 아니고 깨끗하고 명예롭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예배와 설교인데,
그걸 만약에 누군가보다 뒤처진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땐 저도 제가 스스로 난 설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근데 서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전사를 하면서 내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제 교육전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임으로 있는 부목사님이 35명. 여러분 놀라질 않아요. 하여간 뭐래도 안 놀래. 그리고 1월 달에 시무식을 하면 200명도 넘어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그 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이 대안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참 많아요. 근데 35명이나 되는 목사님이 사실 헌신예배 빼고 나서 주일 저녁 때 설교를 한다 그러면 1년에 설교 기회가 한 번에서 2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1년 내내 해갖고 올라와요. 와, 저는 세상에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더라고. 야, 이렇게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청중을 안 보고 원고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고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그렇게 되고, 어떤 목사님은 막 통계 지표까지 다 외워. 와, 이거 설교 원고를 이거 어떻게 다 외울까?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나보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들하고 같이 목회한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 세상이 높다. 제가 그때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아유, 세상에 설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교 잘하는 거가 프라이드가 될 수는 없겠다. 이게 당연한 거지 프라이드가 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시기심이 많고 질투가 있고 자존심이 있다. 많든 젖든 우리 안에 이 시기심과 질투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남한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좀 적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면 얘만 제끼면 나라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를 제낀다고 해도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벌써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그때 어떤 컴피티션에서 나왔습니다. 아사다 마오가 그때 김연아보다 먼저 연기를 했는데 퍼펙트 스코어,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아사다 마오를 코치하고 있던 러시아 코치가 막 펄펄 뛰면서 그때 막 진짜 오버해서, 나중에 보니까 김연아 기죽으라고 그런 거래요. 펄펄 뛰면서 만점 맞았다니까. 만점, 퍼펙트 스코어를 냈다니까요, 아사다 마오가. 그러고 막 이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걸 딱 보면서 이러면서 비웃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처럼 김연아 선수가 만점에 플러스 가산점까지 해서 1등 했어요, 그때. 이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관록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걸 바라지 말고 얘보다 내가 더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항상 나보다 어리고 잘생기고 이쁘고 키 크고 학력 좋고 그 다음에 실력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쟁자로 나타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제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게 아니더라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가보니까 저 어르신이에요, 제가. 근데 우리보다 항상 젊고 실력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다음에 학력 좋고 인물 좋고 성격 좋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 원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신앙적 원칙이 뭐냐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이 미워 죽겠습니다. 근데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참 놀라운 게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 질투해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못 막아요. 그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가 없고 저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대부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과 또 정치인들과 뭐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깨더라고요. 자기가 준 복을 누리지 못해요. 사울 왕이 40년 다스리면서 왕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누린 게 아니라 다윗 쫓아다니다 끝난 것처럼 깜냥이 안 돼서, 밥그릇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울 왕의 밥그릇이, 아니 이 마음의 그릇이 이만큼 커서 다윗을 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의 나라들이 남아나겠어요?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지.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품지를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냐고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항상 주세요. 돌이켜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 얻을 기회를 안 주셨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권사님,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 6만 원 하는데 제 생각에 이거 청산가치입니다. 이거 사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안 샀어요. 근데 그분은 5만 원일 때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자, 복 얻을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나한테도 주셨는데. 근데 그분은 사고 나는 안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나는 옆 사람 쳐다볼 게 아니라 내 깜냥하고 내 그릇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내가 그릇 크기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밥통 자기가 깨는 게 인생이거든요.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옆 사람 쳐다볼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 쳐다보면 결국 비교하면서 내가 옆 사람보다 잘났으면 우월감 느끼고 옆 사람보다 못났으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을 쳐다보면 저와 여러분 다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들 얘기 드렸죠. 목사는요, 욕먹는 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사람들 욕 안 하는 겁니다. 빚이 400억이나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세습을 했네, 뭐래도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욕 안 하는 거예요. 1부 때 제가 400억 얘기했더니 엄마가 쫓아오셔갖고요, 제발 교회 빚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제가 2부 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빚이 400억의 문제가 아니라 400억을 짊어지고 지금도 견디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400억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내년 되면 빚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보상받고 끝나잖아. 그거 없다고. 그러니까 빚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근데 사람의 시선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지금에야 수고한다고 저한테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판단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이 있고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세상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뭘 보면 만족한대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내가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살 가치가 있고 살맛 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딴 데서 뭘 가졌기 때문에, 덜 가졌기 때문에, 지금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주원 글씨가 내 삶에 새겨졌기 때문에, 빨간 글씨 갔으니까 살 가치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곁눈질하지 마시고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 쳐다봐야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시기 당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